인생 이야기. 우리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10번째가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죽음이죠. 이제 이 한 번의 재앙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해방의 기쁨이나 아니면 자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통과해야 될 광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고, 광야 생활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미래 세대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지,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3번이나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구를 갖다가 3가지를 내놨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8절에는 그날에 너희는 너희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어라. 13장 14절에 뒷날 너희 아들, 딸들이 너희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너희는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닌 겁니다. 떠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광야, 앞으로 통과해야 될 광야 생활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이나 그리고 아니면 해방된 그 기쁨이나 자유에 대해서 이런 걸 말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전해야 주어야 될 말을 갖다가 3번이나 했다는 이야기죠. 자녀들에게. 훗날 자녀들이 묻거든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왜 오늘 저녁은 다른 날하고 다릅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겁니다. 전해주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매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매년 지켰죠. 매년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걸 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중요한가? 사람은 이야기하는 동물이랍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야기 속에서 살죠. 내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 이야기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나라는 인간이 조성이 돼요. 이야기로. 나라는 인간이 그래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이질이라고 하는 그 누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그 히틀러의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살아나와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몇 권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노벨 평화상도 타고 그랬어요. 그 엘리 이젤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은 이야기를 사랑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자기 말을 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자기 이야기를 장편 소설처럼 가지고 있어요. 예. 누구라도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삶은 한 편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내 이야기가 곧 나 자신인 겁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그 사람 자신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이야기는, 우리 개인의 이야기는 어느 큰 이야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대서사라고 이야기하죠. 크고 거대한 이야기, 이런 뜻인 겁니다. 대서사.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로서의 이야기예요. 진리로서의 이야기, 이야기로서의 진리라 하는 이야기죠. 이야기로서의 진리. 이 대서사 안에 우리 개인의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대서사 안에, 성경 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이삭의 이야기도 있고, 야곱의 이야기도 있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이야기도 그 큰 그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떤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 우리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성경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안에 내 이야기가 일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 내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밤만 지나면, 하룻밤만 지나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흥분하거나 막 기쁨에 겨워서 환희에 들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축하 파티를 열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축하하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대신 출애굽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그래서 모세의 요구대로 해마다 유월절이 돌아오면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가지고 저녁 만찬을 하면서 가족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어린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밤은 다른 날 밤과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식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가, 가장 연장자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이집트의 노예였다. 그걸로 시작해 가지고 출애굽의 긴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 그 아버지는 출애굽을 어린 아들에게, 그 가장 나이 어린 아들에게 출애굽을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의 기억을 갖다가 출애굽을 해상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이 지금 눈앞에, 자기 그 아들 앞에, 눈앞에 딱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데 출애굽의 현실 속에 딱 들어가게끔 그렇게 아주 생생하게, 이걸 자기의 경험으로 출애굽을 갖다 설명해 준다 하는 이야기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갖다 들려주면 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고, 그 이제 애들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꼭 자기 이야기처럼 들어요. 그리고 그걸 현실 속에서 직접 지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인 양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인공인 양.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듣습니다.
궁금해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그 유월절 저녁에 어린아이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그 이야기가 현실인 걸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그 이야기에 완전히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지금 자기가 출애굽하고 있는 당사자인 것처럼 느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옛날에 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출애굽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라 하는 이야기죠. 생생하게. 그럼 애들은 그것이 딱 기억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커서까지도 이제 완전히 그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예.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출애굽 이야기를 갖다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의미가 생기게 되면 이건 이제 역사가 아닌 겁니다. 이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면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지만 이야기는 내 이야기인 겁니다. 내 이야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출애굽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을 역사라고 읽으면은 다 남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라 하는 이야기죠. 그건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갖다 배워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에서 내가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면, 내가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 출애굽은 이미 역사가 아닌 겁니다. 나에게 그것은 이제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생길 때 우리는 그 기억 속에 남는다 하는 이야기죠. 기억 속에, 우리 기억 속에 남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사는 누군가의 이야기지만 기억은 나의 이야기예요. 기억은 나의 이야기라 하는 이야기죠.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라면 역사지요. 근데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면 그 역사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잊혀지지만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건 속에 숨어 있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을 봤어요. 차하고 접촉하는 것을 봤는데 그걸 목격한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여럿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일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사람이 다 달라요. 왜? 한 현장에서 똑같은 것을 목격했는데 왜 말하는 것은 다 다른가 하는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생각하는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식당에서 세 사람이 이제 샐러드를 갖다 먹고 있어요. 각기 다른 사람인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비슷하게 샐러드를 먹어요. 그런데 샐러드를 먹는 이유는 다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먹고 몸무게 빼려고. 한 사람은 채식주의자니까 먹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종교 때문에 그 샐러드를 먹고 있어요. 그럼 식당에 가면 똑같이 세 사람이 샐러드를 먹고 있는 광경은 똑같이 보여요. 다 샐러드를 먹고 있구나. 그런데 그 이유는 다 다르고 그 의미는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게 의미는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결국 그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이야기 속에 포함 있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 안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속에.
각기 다른 이야기 속에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야기 속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6월절에서 6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갔다는 뜻이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인 겁니다. 그리고 종에서 자유민으로 넘어왔다. 종살이하던 종에서 자유민으로 넘어왔다. 그런데 이제 더 깊은 의미는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 것은 역사에서 나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민족의 역사라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발견하면, 그리고 그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게 발견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샐러드를 먹고 있는 세 사람의 의미가 다 다른 것처럼 그 출애굽 사건이 기록된 성경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면 이건 이제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가. 그러니까 6월 했을 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말도 되고 종에서 자유자로 넘어갔다는 말도 되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에서 나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출애굽뿐만 아니고 구약에 있는 성경이나 아니면 성경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걸 문자적으로 읽거나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그 성경의 주인공으로 아니면 현실에서 지금 그 일이 나한테 닥친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 정도 알아서는 안 되는 거고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현장에 지금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들으면 그 시내산에서 선포한 말씀이 몇천 년 전에 모세에게 선포한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월의 의미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이 6월의 의미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를 생생하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그 성경을 보면서 그 현장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출애굽하는 그 당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은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우리 인생이 바꿔지게 되고 공동체 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가 가르쳐 줘서, 그러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자가 됐다. 너는 원래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다. 이건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 성경 그 문구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의미를 발견해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구나. 내가 출애굽을 해야 될 자구나. 이게 내 의미로 들어오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요. 누가 나한테 너는 누구냐 하면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해방이 되어서 자유자가 됐다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종에서 자유자로 넘어갔다는 거죠. 죽음 후 사자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 그리고 역사에서 나의 이야기로 넘어갔다 하는 이야기죠. 이럴 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해답을 스스로 얻게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인데 출애굽해서 내가 자유자가 됐으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게 해답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할 자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되죠. 아는 사람이 되죠. 이건 그렇게 지식의 문제가 아닌 거라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갖다 계속 질문하고, 자녀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이걸 갖다 아주 생생하게 현실감 있고 현장감 있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경험인 거죠. 그냥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유월절을 갖다가 해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유월절 안에. 그래서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모세는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3번이나 유월절을 갖다가 지키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녀가 질문하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하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이 생기고, 모세의 위대한 점을 제가 먼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출애굽한 사람들이 12지파하고 잡다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하니까 뭐 서로 잘 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서로 각기 다른 잡다한 족속들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뭐 그 12아들일 때는 그냥 형제였지만 몇백 년이 흐르고 나면은 이제 뭐 완전 뭐 남이나 마찬가지죠. 12지파와 그 잡다한 잡족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데서 해방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민족으로 연합시킨 거, 이것이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건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큰 일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누구를 연합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하잖아요. 이건 서로 다른 두 사람 아니면 그 두 사람 이상을 연합시킨다고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족이 탄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죠. 노예에서 이스라엘 자유자 해방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켰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인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아주 늑대 같은 민족들이 많아요.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강한 민족이 있고 강한 문화가 있으면 거기에 내가 흡수될 수 있어요. 그게 그냥 끌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렇게 연합해가지고 한 민족을 만들어놨는데 이 민족이 다른 민족이 혼합되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민족이 생성된 것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준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근데 이 율법은 세상의 어떤 법하고도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아주 특이하게 다르다는 이야기죠. 특별한 법을 줬어요. 특별한 법.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특별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과 율법이 할례죠. 안식일. 다른 법에는, 다른 종교나 다른 민족의 법에는 안식일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그 율법에만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율법을 주신 것은 다른 민족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준 겁니다. 다른 민족하고 비슷하면 흡수된다니까요. 민족이 소멸돼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법을 주어서 구별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특별한 민족이고 구별된 민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고 그 민족이 다른 민족이 흡수되고 혼합될까 싶어서,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될 수 있는 법을 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걸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 도망가게 한 거죠. 다른 데 흡수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이 민족이 얼마나 오래 갈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이게 오래 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구별된 민족으로 만들어 놓고 한 민족으로 연합시켜 놨는데 이것이 10년을 갈는지 20년을 갈는지 100년을 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이 영속시키기 위해서 그 민족을 매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매년 자녀들에게 출애굽을 심어주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출애굽을 아주 깊이 새겨주라 하는 이야기죠, 후손들에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손들이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자기 출애굽의 역사에서 자기가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어렸을 때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꼭 자기가 당한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면 그것이 기억이 돼서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하면은 이 민족이 영원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잡족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자유를 주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연합시켰고, 그리고 특별하게 안식일과 할례가 있는 특별한 법을 주셔가지고 구별을 시켰어요. 다른 데 혼합되지 못하게끔. 그리고 이 민족이 영원히 영속되게 하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출애굽을 심어주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볼 때마다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10년 전에 출애굽기를 읽었을 때하고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들을 때하고 나한테 오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의미가 달라지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내가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 달라질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그 의미를 발견했다면, 그러면 내년 되고 내후년 되고 그때 먼 훗날 다시 내가 출애굽기를 봤을 때 지금 내가 느꼈던, 내가 발견했던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기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를 갖다가 보고 그걸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우리의 의미는 날로 새롭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출애굽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해하는 거하고, 그리고 성장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해하는 정도가 틀린 것처럼, 그 이해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의미를 깨닫는 것도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출애굽 이야기는, 다른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 이야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야기예요. 계속 경험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점점 명확해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겁니다. 제목을 붙인 거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서사인 성경 안에 부분으로 일부분을 있어야 돼요. 그 내 이야기가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내가 한 보따리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쓰레기나 마찬가지죠. 사실 그거 뭐 책을 쓰면 책을 쓸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의 일부로 내가 그 안에 포함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 개인적인 서사지만 이 개인적인 서사가 어떤 큰 서사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그 이야기가 우리를 갖다가 인간답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혹시 좀 딱딱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출애굽을 경험했고 그것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함께 가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출애굽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기억이 날로 새롭고 그 의미가 더욱 발전돼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곧 나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가 그냥 세상에 있는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대서사인 성경 안에 있는 그 부분으로 존재하게끔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당신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당신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를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